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공부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함께 챙겨봤으면 하는 질문 하나를 우선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은 나는 여기에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보다는 우리 교도님들 각자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대종사 하루는 이렇게 모여 공부하는 중에 우리 선원들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가? 하고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각각 자신의 답변을 했죠. 다 들으시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 또한 거기에 부연해서 한마디 하리니 잘 들어보아라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방의 어떤 인물, 태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옳으나 대체적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일러주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또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을 짓는 방식을, 그리고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방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할 것이니 이를 몰아서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함께 합독했던 교의품 29장 말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원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하나하나 일러주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신 모든 제조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로지 바른 길로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해주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4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시키면 어떨까? 한번 정리해 보니까 나는 원불교를 만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내 마음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등 이 마음 사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재주나 또 많거나 적은 혹은 있거나 없기도 한 이 나의 소유물들 그리고 늘 변하는 가운데 내가 마주하는 이 환경 이것들을 오로지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것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정산중사님께서는 이것을 일러서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라고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회를 끝나고 마칠 때마다 외치는 마음 공부 잘합시다 라는 인사말이 그냥 단순히 마음 공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주인공으로 거듭나자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 세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세상일까요? 천지가 개벽되는 세상, 과거의 묵은 어둡고 힘들고 험난했던 그런 세상이 간 뒤에 펼쳐질 참 좋은 세상, 혹은 대명천지가 되는 세상, 우리 대종경 전망품이나 법문 곳곳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새 세상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받들어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참 좋은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직 공부의 정도가 또 국이 트이지 못해서인지 이 세상이, 이 밝은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 제대로 감이 잡히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뿐만이 아니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도 우리들 스승님께서 이 밝은 전망, 야들아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 하시면서 희망찬 앞날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켜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머리로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다가 제 수준에서 찾은 답 하나를 잠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스승께서 일러주신 새 세상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나의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지 않을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한순간도 잠시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각자의 삶을 지금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때로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힘겹게 정말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 이 또한 지금 살펴보면 이미 과거의 한 모습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세상은 분명 대명천지가 되는 그런 세상에 참 실력을 갖춘 공부인이라는 새 세상의 주인은 공부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겠지만 지금의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각자도 지금 어떻게 이 삶을, 이 시간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주인이냐 혹은 머슴이냐 혹은 노예냐 등등으로 이어지겠다, 결정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은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9개의 조항 하나하나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이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펴라.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일상 수행요법을 외우고 또 법회 때마다 이렇게 그 뜻을 새겨가면서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이어가야 하는 거죠. 세밀히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챙겨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스승님들께서 이 매 순간순간이 경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순간이 경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는지 또 어리석음이 있는지 그름이 있는지를 살피고 내 안에 불신, 탐욕, 나, 우라는 이것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내 지금의 생활이 이 원망 생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혹은 아주 사소한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에게 기대서 의지하고 그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도 잘나서 때때로 공부 좀 해봐서 들어봐서 아는 거 있어서
배워야 할 자리에 배우지 못하고 또 가르칠 자리에 가르치지 못하지는 않는지.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되고 학교는 학교고 나는 나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서 살겠지. 나 하나만 살피면 되고 나 하나만 좋은 건 먹으면 되고 입으면 되고 그렇게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참 자상하시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피라고 해주시면서도 그 해답을 바로 이어서 붙여주셨습니다. 잠깐이라도 딴 데 그 해답 찾느라고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바로 찾아라 하고 일러주신 게 그 뒤에 이어진 일상수요법에 이어진 말씀들입니다.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고 신분의성으로 이 하나하나를 제거해가고 또 감사생활, 자력생활, 잘 배우는 나, 잘 가르치는 나, 공익심 빵빵한 나 이렇게 살아가고 공부해라 라고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일상 수행의 요법, 우리가 공부해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셨고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이 길은 정말로 마음 한번 챙겨서 어떻게 해보겠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 파도 네가 원하는 삶, 정말로 꿈꾸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공부길이 일상수행요법 9가지 길입니다.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고 딱히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생 일상수행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족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우리 스승님들이 이렇게 이 법을 이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 수행의 요법의 공부를 안 할 것이냐, 그냥 흘려보내고 말 것이냐, 이 선택은 각자 우리 교도님들에게 달려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또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어떤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는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를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빠져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내가 못하면서 살았나 돌아보면 손에 꼽는 것들이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들이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이 정신 차려 원시가, 이런 말이 되겠죠. 제가 공부를 한다고 여기에 들어와서 종종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또 모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법 말씀을 또 듣고 하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법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앞에 있는 것들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그냥 자행자지하면서 어떠한 수많은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왔을 것이냐 했을 때 이보다 다행인 것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참으로 둔하고 하열한 근기를 가진 저희지만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스승님들이 계시고 또 동지들이 또 선진 후진님들이 계셔서 부족한 저희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6월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설명기도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6월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사무치게 우리 스승님이 그리운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6월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 정말로 이게 맞는 길일까? 또 내가 잘 가고 있을까? 문득문득 들어지는 그런 생각들, 물음들에 답을 찾으려고, 답을 구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경험하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바르고 평탄한 길로 안내하는 그런 요긴한 법이 없다고 하신 우리 대산종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새겨보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자 하는 세상살이의 모든 답을 오늘 이 일상 수행의 요법 9가지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고 또 채워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기 마무리로 바쁜 요즘이지만 우리가 이 마음 공부,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이 마음 공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없이 빛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